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EBS 개인 양육 전체 이 교재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 그 구조를 좀 바라보고 핵심은 어떤 것인지 먼저 이렇게 확인하고 들어가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강단에서 강의하는 식으로 교재가 이렇게 풀어지면 솔직히 손해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써놓으신 거기 때문에 유 목사님도 이걸 강의하시려고 뒤에 이렇게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평신도 지교회 때 이렇게 하셨지, 실제로는 본인이 이제 전도 훈련을 시키면서 스스로 모아놓고 아니면은 이렇게 새벽기도 때 요원들만 따로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제자들이 이렇게 오십시오 감은 가지는데 누가 오십시오 이거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기 이렇게 딱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그 세상으로 따지면 비정규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부교육자는 이렇게 원래 이렇게 계약직이거든요. 세상으로 말하면 너무 속세와 너무 가까운 목사라서 죄송합니다. 아까 너무 추운 날이 오늘 날씨가 너무 춥길래 야 오늘 딱 뭐뭐하기 좋은 날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옛날 생각, 하나는 아니지 오늘 딱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기 좋은 날이다, 그렇게 생각을 마쳤습니다. 그 전에 생각은 뭔지는 다 여러분 아실 거니까 그렇게. 그래도 여러분 어디 도망 안 가시고 여기 와 있다는 거 일단 대단한 분들이고, 여튼 우리가 소수로 이제 현장에서 1대1이나 아니면 그룹으로나 모여가지고 권사님, 집사님 이거 이해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 구절 읽어 봅시다. 그러고 요 단어는 나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본인은 어떻게 이해해요? 그거 다 따져가면서 진도를 뺄 게 아니라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 마음에 담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 목사님도 EBS 강의나 이거 강의하실 때 보면 되게 시간을 많이 이렇게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유 목사님 20년 전에 막 크랑크랑 하실 때 막 불을 뽑아내셨거든요. 지금이야 이렇게 살짝 하는 정도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하는 거는 원래 강단에서 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효과가 없을 수 있으나 찬찬히 살펴보니까 여기는 사명자만 모이고 또 줌이나 유튜브에 보니까 꼭 은혜 받으실 분만 할 분만 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효과가 있겠다 생각을 하고, 원래는 여러분들 포럼을 제가 다 들어야 되지만 그러면 밤이 새기 때문에 일단 집에 가셔서 이제 홀로 포럼을 하시고 잘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다가 이렇게 담아두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을 읽었는데요. 전도는 그 강의 페이퍼 다 받으셨죠? 10장이 다 넘어가서 혹시 못 받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카톡 보시면 됩니다. 전도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고 또한 실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필수적으로 이해하려면 왜 하나님 나라라고 강조를 했느냐,
왜 굳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그랬습니다. 왜 이걸 말을 했느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 보면 바울이 세상 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불신자의 아비 그래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신자에게는 그게 대적입니다. 이 존재가 이 세상에 아직도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권세 머리가 깨졌지 아직 살아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영원히 살아있을 존재이기 때문에 시작은 있었지만 끝은 없는 존재인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요거를 가두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안하신 게 지옥이라는 겁니다. 감옥 개념입니다. 나쁜 사람이 잘못해서 가는 곳이 아니고 이 마귀를 귀신들을 영원히 없앨 수 없으니까 요것들을 완전히 묶어 놓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마귀와 그 사자들 예비돼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 말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고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 가는 게 바로 전도인 겁니다. 이 전도를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기도 응답이 오는 정도가 아니고 제대로 오게 돼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안 구해집니까? 그 위에 올라가 보면 먹고 사는 게 먼저지요. 근데 왜 먼저가 됩니까? 그게 힘들어서 그렇잖아요. 쉬우면 잘 되면 내 마음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게 보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먹고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별로 힘든 게 아닌데 힘들다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잡혀버리면 다른 게 안 보입니다. 사람은 원래 살아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 생존 본능이라 그러죠. 살아 있으려고 그러고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려는 욕구가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욕구가 그렇게 강해요. 생명이라는 욕구가 그렇게 강하다니까요. 그런데 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사로잡혀 버립니까?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거기에 딱 묶여 버리니까 그래요. 그 상태가 바로 노예 상태입니다. 묶여 있는 상태예요. 제가 4월 달만 되면 좀 몸이 안 좋고 기분이 이상하고 그래요. 이상해요. 어제 저 묵상한 걸 쓰면서 그 페이스북에 보면 자기가 이렇게 그 날에 몇 년 전에 썼던 걸 다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내가 이번 주에는 몸이 좀 안 좋고 막 코로나 핑계도 있고 롱 코비드 핑계도 있고 그래서 이래서 안 좋나 롱 코비드인가 너무 막 몸도 막 꺼지는 것 같고 막 무기력 오고 막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던 찰나에 페이스북에 알람이 뜨길래 쓱 봤더니만 4월 달마다 내가 어디를 도망가고 싶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찍어놓은 사진이 제주도 간 거 찍은 거 집사람한테 나 그 마일리지 많이 남아 도는데 하노이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 거기서 많이 쌓아놓은 거 있잖아. 좀 쓰고 갔다 올게. 핑계는 마일리지 삭감을 핑계로 대놓고 어디 막 도망 다녔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래갖고 그때 써놓은 걸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막 4월은 봄 반짝반짝하고 그런 날 아닙니까? 꽃사진 찍어놓고 내용들을 보니까 완전히 깔아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글들 써놨더라고요. 아차 싶더라고요. 아, 내가 노예였구나. 늘 나는 내 삶이 힘들다고 생각을 했구나. 난 어렵다고 생각을 했구나. 거기에 노예가 돼 있구나. 예수님이 요것만 강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 앞에 보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야, 니들 그거 먹고 사는 거 별 문제 아니야. 그냥 하루에 뭐 일용할 양식 있으면 되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치열분투하고 사는데 과연 많이 가져본들 그게 행복한 거니?
그리고 니들 뭘 더 얻으려고, 뭘 얼마나 더 뭐 이렇게 한바탕 해보겠다고 나한테 기도 제목까지 그렇게 단단히 달라고 그러니,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우리가 그 목사님 항상 가치관 바꾸라고 그러시잖아요. 굉장한 답인 겁니다. 그 원래 먹고 사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힘들지 않도록 지키십니다. 가만 쳐다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제도 그 말씀 기도 수첩을 묵상하다 보니까 신발이나 옷 의복이나 그게 다 한 번도 헤어지지 않았어요. 굶어서 죽은 사람 없었습니다. 목말라 죽은 사람 없었습니다. 목마름이 끝까지 차올라긴 했지만, 배고픔이 극도로 심하긴 했지만, 자기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부추와 수박, 마늘 그거 못 먹긴 했지만, 그 어디 가서 구할 거예요? 못 먹긴 했지만 굶어 죽지 않았고, 옷이 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시 노예로 돌아가자, 노예에 묶인 거잖아요. 생각 자체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보통 말이 아닌 겁니다. 완전히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우리의 주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주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 나라가 실현되는 거, 그게 우리의 주 문제인 겁니다. 거기서 해방받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힘을 얻어가는 축복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은 우리 마음 중심에 이 복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정말 이 복음 전하게 됐다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 어느 순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 응답을 지속해서 받으려고 하면 교회 안보다 교회 밖의 현장 속에 눈이 더 돌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랩런트들 그 청소년 전도신학원 이렇게 설정 같이 하면서 이렇게 메시지 보고 그러는데, 야, 내 메시지보다 더 잘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락방 하는 것보다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쫙 이렇게 잘 해줘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야, 쟤네들 저렇게 메시지 많이 듣고 중고등부 예배 와서 내 메시지의 매력을 느낄까? 이 생각도 들고, 다락방 하는데 내가 또 하나 짐을 더 얹어주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스템은 너무나 완벽하다. 일단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애들을 완전히 랩넌트로 제자로 키워줄 수 있는 시스템이다. 혹시나 걔들이 거기서 이렇게 뭔가 소중함을 못 느끼고 있으면 그 이렇게 부분만 이렇게 내가 도와줘도 되겠다. 근데 내가 정말로 해야 될 건, 남동 연수구에만 해도 중고등학교가 72개예요. 여기에다 특수학교 합하면 한 80개 정도 됩니다. 갈 데가 많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그 다민족에 자살했던 곳이 연수구 저쪽이죠. 그렇죠. 청학동입니까? 그렇죠. 그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다민족 사역이라는 뜻에서. 그 문남공원, 이제 다원에서 이제 앞에 보이는 문남공원 돌아다니다 보면 애들이 지들끼리 이렇게 술을 어디서 샀는지 모르겠어. 술을 사가지고 이렇게 홀짝홀짝 마시고 밤에 이렇게 지들끼리 막 웃고 떠들고 막 이렇게 가서 말을 붙여보려고 그러는데 러시아 말이라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러시아 말만 되면 해보겠는데 잘한 데서 이제 그래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고, 아이고 주여 저걸 어떡합니까 이제 그러고 이제 찾아다니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꽤 많다는 거. 많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거기 있어야 되겠구나, 내 관심은 거기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도 응답을 정말로 지속해서 받으려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 안에도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 속에 복음 받을
그 전도 대상자들에게 아주 진하게 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뭘 계속해야 되느냐? 기초를 많이 준비해야 되겠는데, 이 기초 준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 운동을 계속해서 지역 전체에다가 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말합니다. 전 지역의 말씀 운동을 펼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준비하고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만남의 축복이 찾아옵니다. 팀 사역이지요. 이 만남의 축복을 따라 제자가 만나지면 그 제자를 확립하는 겁니다. 이 제자의 산업과 그리고 그가 살고 있는 지역과 현장에 교회의 축복을 누리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전문교회 지교회입니다. 교인 전체가 이 일을 하도록 딱 하나 되도록 기초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지역, 우리 남동 연수 있잖아요. 연수가 이 정도 크고 남동은 요만하 크던데요. 남동 연수를 딱 놓고 전체 한눈에 바라보고 여기에 어떻게 말씀 운동을 펼 것인가, 이거에 전 교인이 하나로 마음이 무뎌지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실현의 기초 준비입니다. 그거 하려고 다락방부터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훈련들을 우리가 다 받았던 겁니다. 전체 지역에다가 동시에 말씀 운동을 계속 펼치도록 그거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거를 실제로 하다 보면 가장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마음을 두고 해야 될 것이 개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개인을 일으켜 세우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따로 없다. 그러니까 개인을 살려야지 그 개인과 연결된 가정이 살고 그 가정과 함께하는 현장이 살고 그리고 산업체도 살고 다 살아납니다. 실제로 큰 나라 덩어리 같습니다만은 한 개인 가정으로 다 모여진 그런 단체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그래서 개인을 살려내는 것만큼 전도의 확실한 방법은 없다. 그런 의미로 EBS 개인 양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 한 사람을 보시면 그 사람만 보시지 마시고 그 뒤에 배경을 같이 보셔야 돼요. 아무리 힘없는 사람이라도 그 뒤에 연결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만나는 거고 그 사람의 가정 배경을 만나는 거고 그 사람의 현장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을 딱 담으시고 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지역 전체에 말씀 운동을 일으키실 것인가, 그걸 바라보고 인도받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역자죠. 혹시 그 우리 다민족 애들이 한 명 오면 한 나라를 바라보셔야 돼요. 전 우리 베트남 TCK 애들 그리고 러시아 애들 만나면서 그래, 너는 네가 살아나면 네가만 살 게 아니고 너도 살리고 네 가정도 살리고 네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 나라도 살릴 거야. 그래서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베트남과 한국 살릴 렘넌트, 러시아와 한국 살릴 렘넌트, 그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걸 알아듣고 날마다 나한테 이렇게 그 앵무새처럼 말하는 애들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까먹는 애들은 제가 이제 협박을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죠. 근데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얘들이 잘못하면요 어디 가서도 끼지 못하는 애들이 돼요. 그러나 정말 메시지를 붙잡으면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살릴 수 있는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EBS 요원이다.
이반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는 사역자가 어떤 메시지를 어떤 것으로 훈련 받아야 될 건지 그걸 쭉 바라보는 기초 훈련이고, 수요 예배 때는 그와 이렇게 병행해서 그 EBS 요원이 어떤 기본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대상자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고, 또 사역자 자신이 기본적으로 뭘 또 준비해야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BS 개인 양육은 크게 세 부분으로 메시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에 대해서 서론과 그리고 1강, 2강 강의 1, 2 있습니다. 기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훈련 1부터 7번까지인데, 여기에는 대상자, 그러니까 개인을 만나면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훈련 8부터 12번까지인데 여기에는 사명자, 사역자 자신이 어떤 훈련, 어떤 것을 갖춰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 1번 기본을 보시면 서론과 1, 2강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전도는 단순히 맨투맨 노방 전도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만 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들으면, 우리가 어디를 지나갔는데 복음 받을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한테 전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접했다, 이제 딱 그까지만 많이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뒤에 이제 그 사람이 교회로 어떻게 연결이 됐다, 이제 그건 잘 모르거든요. 그것만 전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한 사람을 놓고 굉장한 기도가 있어야 되고, 스케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화되는 과정이,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지만 그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전략입니다. 전략이 있어야 되고, 굉장한 이렇게 종합적인 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셨고요. 요 기본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의가, 쉽게 말해서 여기에 대한 개념, 전도는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개념이 바르게 나져 있어야 됩니다. 1번 기본의 1번 전도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인 사역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천사를 사용하지 않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누구의 사역입니까? 우리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역입니다. 전도가 막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나 어떤 분들이 우리가 이단 누명 받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교회에 이단 소문이 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거기를 가니까, 아, 저기 교회에 뭔가 있다, 그러고 해서 찾아오신 권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메시지 듣고, 아, 여기가 진짜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잖아요. 남 잘 되면 이렇게 막 비방하고 그런 거 다 본인도 파악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본인은 그런 교회만 찾아다녔대요. 진짜 이단인 데 있고 아닌 데 있는데, 아, 여기는 아니구나, 진짜구나. 그래서 모든 가족을 다 데리고 와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밝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옆에서 뭐 협박을 해도, 그 교회 안 좋더라고 막 그래도 문제가 안 됐잖아요. 왜냐? 복음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어디 가서 이렇게 강조되는 거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확실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봐도 우리 사역을 막을 수가 없는데, 분명히 예비된 자는 있는데, 이 전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역이기 때문에 절대 사람의 조건,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고 뭔가 한다 그래서 막혀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조금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고,
내가 조금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못하시고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초점을 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절대 막혀질 수 없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힘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지, 뭐가 부족해서 뭔가 안 돼서 못한다는 말, 그거는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EBS 한번 보십시오. 개인을 제대로 살리고 개인 변화시켜야지만, 여기서 또 이 전도를 정말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개인 변화를 제대로 시켜줄 수 있는 사람이 EBS 요원이라는 거, 그거 마음속에 담고 가셔야 됩니다. 저번 주에 우리 조장훈련 교재 그걸 마치면서 여러분, 훈련은 축복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EBS 요원도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제 사람을 붙여주실 건데 그 사람을 놓고 내가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축복을 전달해야 될 건지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이게 앞에 서는 사람은 하십시오,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날마다 그거를 언약으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막 그걸 매일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을 하지, 맨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해야 됩니다, 이걸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걸 조사처럼 계속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잘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한테 있습니다.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되냐? 아무리 제가 여러분한테 전도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일을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전도의 축복을 주시려고 저렇게 주의 종의 마음에다가 불타는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리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메시지 잘 이해된 겁니다. 이거 수준 높은 말인데 잘 이해되신 줄 알고. 그래서 이러면 요 기본 개념을 우리 마음속에 딱 담고, 그래, 전도는 나 때문에 막아지는 게 아니고 내가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닌데, 그러면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메시지로 인도해야 되느냐, 그게 훈련 1부터 7강까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를 바로 소개해서 이 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소개해 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만 바로 알려면 이 사람한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고백하는 게 영접이에요. 근데 그 영접할 때 입과 눈과 또는 글로 그랬습니다. 유 목사님 이거 글을 강조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글로 그랬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이거를 고백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알고 있지만 굉장한 다른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하면 영접을 바로 시키는 것보다 차근차근 메시지가 이해된 다음에 그리스도가 바로 이해되고 난 다음에 영접시키는 게 좋습니다. 복음 편지도 첫 번째 만남에 영접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세 번째 만남이에요. 세 번째 만남 정도면 거의 한 달 정도 만났다는 뜻이거든요. 아니면 세 번째 만났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게 전달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한테 충분히 이해가 가서 설명을 잘하든지 예화를 잘 듣든지, 그래서 어쨌든 그 사람한테 맞도록 이렇게 그리스도가 전달이 돼서 영접되도록 그렇게 인도해 줘야 됩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러면 그 뒤에 다뤄줘야 될 부분이, 이 사람이 고통 중에 와서 고통을 만나서 우리를 만나고 있고, 그리고 이거 해결되지 못하는 속에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지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그게 계속 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거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다는 거, 그거는 더 이상 네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걸 강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차근차근 이제 만나지면 세 번째는, 복음은 종교와 다르다. 종교와 복음은 다르다. 종교는 네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지만 복음은 하나님이 네게 찾아오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네가 지금까지 그 고통 중에 있어서 열심히 그걸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되느냐?
그래서 그 고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히려 또 종교를 찾았던 거 아니냐, 그런 의미로 복음을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아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너의 문제를 아시고 너에게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신 것이다. 그거 깨트린 것이다. 해결하신 것이다. 종교 가지고 있으면 재앙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강조해 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를 계속 끌고 들어가는 공격해오는 대적이 있다. 그게 사단이다. 그거를 성경적으로 이 사단이 어떻게 나타났고 어떤 일을 하고 지금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고 성경적으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귀신을 귀신같이 말하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아니면 아예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제가 무당 학부 때 무당들을 조사해 가지고 논문적으로, 학문적으로도 조사를 하고 이제 무당들을 만나면서 조사를 해서 논문을 썼는데, 무당 중에 한 분이 기억이 나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무당이 됐는데 자기가 원래 교인이었대요. 나한테 이제 논문 쓰러 왔다 그러니까 술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다녔는데 한 날마다 한 번씩 배에 복수가 찬대요. 배가 이제 날씬했는데, 제 배를 보지 마시고요. 저는 원래 차 있잖아요. 쑥 올라온대요. 배가 갑자기 있다가 쑥 올라가 버리면 얼마나 아플 거예요. 떼굴떼굴떼굴 굴른대요. 그러면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을 가는 거예요. 병원 가보면 CT 찍고 MRI 찍고 다 해보죠. 근데 의사가 혀를 차면서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런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문제일 거라고, 그래서 이제 작용이 나올 거라고, 그래서 약만 주고 이제 다시 집을 돌려보낸 거예요. 너무 이렇게 아프니까 교회 찾아간 거예요. 교회 다니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뭐 있습니까, 이제 정신 차리시라고 이제 그 말만 들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하도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옆에 아는 언니가 자기 보고 소개를 해주더래요. 너 이제 신 받아야 된다고. 바로 이제 그 무당 만나니까 신 받아야 된다고 신 내려가지고 구됐대. 그래가지고 끝났대. 그 괜찮아졌대.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주기적으로 아프대요. 주기적으로 힘들대요. 그래도 그걸 해야겠대요. 안 그러면 이거 내가 안 하면 우리 자녀가 뭐 죽는다는 그 뻔한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그 사람이 고통받는 것도 이렇게 안타깝던데, 교회가 이 대적 사단에 대해서 성경대로 말을 안 해줘요. 일단 인정을 안 해요. 자기들도 두려운지 모르겠는데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게 영적 문제에 걸려온 사람들에 대해서 무방비로 놔둬버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지금 교회로 데리고 옵니까? 정신병원 보내잖아요. 그렇죠? 이 판도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가봐도 신학이 이걸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일단 제가 그런 교단에서 컸습니다. 안 해요. 영적인 거 인정 안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은 좀 잘해. 하여튼 이걸 인정 안 해주고 이걸 말해주고 아니면 너무 귀신같이 말해주고 무당처럼 말하든지 이러면 사람들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적으로 말을 해줘야 됩니다. 이상하다 싶지 않게 성경대로 말해줘야 됩니다.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리 말하고 있다. 너를 꼭 건드릴 거다. 또 지금까지 건드려 왔고 이거를 복음 붙잡고 이겨라, 싸워라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5번에 보면 당연한 것과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것, 이게 있습니다. 이걸 구분할 수 있도록 말을 해줘야 됩니다. 당연하게 내가 잘못해서 뭔가 이렇게 문제가 와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고 내가 붙어야 될 게 있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지켜야 될 것, 그거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보면 5강이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 입니다. 지금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살아왔을 것인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인 돼서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겁니다. 그리고
6강에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말하고 있습니다. 유 목사님이 항상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천군천사 동원된다, 흑암 꺾인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이 말을 30년 동안 계속 반복해 오셨어요. 그게 요즘 버전 바꾼 게 393이에요. 그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그거를 조금만 세밀히 파고 들어보면 7가지 신분 권세예요. 다 연결이 되시죠? 잘 아실 거라 알고. 그러면 마지막에 만나서 7번째 무슨 메시지를 줘야 되느냐,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게 기도인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 그게 뭐냐,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예배 때 말씀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감사가 나올 건데 그거 전달하는 게 전도다. 그러면 포인트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예배에 맞춰 있습니다. 예배에 맞춰져 있단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로 인도할 걸까지 생각하고 마무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7번 만남을 통해서 영접부터 교회까지 올 수 있도록 중요한 메시지들을 다 내가 갖고 있다가 전달해 주는 겁니다. 사람을 딱 만나셨을 때는 일단 이 사람이 정말 작정된 자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한테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메시지를 준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 메시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또한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애기를 놔놓고 아무 준비 없이 어떻게 이렇게 키우는 거하고, 아 그래 엄마가 이거 준비하고 가재수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딱 끼고 이렇게 온도 이렇게 팔콘주 대봐가지고 이렇게 아마 따뜻하면 이렇게 애들 목욕시키고, 이렇게 목욕시킬 때는 어디부터 닦아라 그랬다, 이제 그거 배우는 거 알고 이미 시음시를 해보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기르는 거하고 뭐가 다르잖아요. 무턱대고 하지 말자고요. 이걸 가지고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요 대상자를 도와줄 수 있는 내가 중요합니다. 나라는 사람이 중요한데 나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되겠느냐. 첫 번째, 기초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특히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혜부터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올 때 그냥 오지 마시고, 여러분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야 됩니다. 오늘 그냥 교회 가는 날이니까 그렇게 오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응답하실 것인가, 그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갈급하게 하세요. 그 갈급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거든요. 병을 하나 툭 던져 놓는다든지, 아니면 무슨 문제를 하나 툭 던져 놓는다든지, 갈등 탁 던져 놓는다든지. 그러니까 늘 신자들이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오지 않습니까? 그거 뛰어넘어서 미리 딱 마음속에, 아 하나님 나는 예배 아니면 못 살아요. 하나님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 다 응답받으려요. 그 마음 가지고 오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말씀을 정확히 받는 겁니다. 이 말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사님이 A를 말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받아들일 때 우리 배경을 가지고 B라고 들어요. 이제 포럼 할 때 보면 이제 목사님이 제일 이제 표정 관리 안 될 때가 있는데, 나는 그 이야기 안 했는데 왜 저렇게 듣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목사님한테 찾아가 봐야 됩니다. 목사님 듣고 계시는데 목사님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게 맞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보시면 좋아하실 겁니다. 이 사람 메시지를 들으려고 그러네. 귀찮아 안 하실 겁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선생님들도 그렇습니다. 그 이번에 제가 코로나 끝나면서 25, 21를 봤는데 거기에 양찬미라는 코치님이 나와요. 그 코치님이 그 김태리가 훈련 시켜달라 그러거든요. 근데 애들이 막 왜 쟤만 시켜주냐고 막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원래 선생님은 니들이 이걸 가르쳐 주라고 요구할 때 제일 기쁘다. 그거 하라고 선생이 있는 거다.
그런데 그 쉬운 것을 아무도 안 한다. 근데 쟤는 희도죠. 희도 쟤는 나한테 그걸 해달라고 찾아와서 지가 빌더라. 그래서 내가 해줬다. 선생님 그거 해야지. 그러면서 쭉 나가요. 목회자는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지, 목회자 혼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없으면 목회자가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이 너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그걸 다 잘 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혹시나 마음에 걸린 거 있으면 포럼도 해가면서 다른 사람하고 토의도 해가면서, 야 이게 맞아? 이게 맞는 거야? 난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이해했어? 이렇게 이해하고, 아 그래 이게 이런 뜻이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의미겠지, 그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요.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는 딴 데 가서 말씀 붙잡지 말아야 된다고요. 이 말은 이번 주간부터 목사님 너무 찾아가지 마시고 그렇게 그러니까 말씀을 정확히 본 뜻을 이해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는가, 이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알고 복음에 대한 반응을 하고 복음에 맞는 멋있는 삶을 살면 됩니다. 2번이 중요합니다. 색깔. 뭔가 말로 표현 못하는데 그 사람에게서 풍겨지는 뭔가가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의 율법 스타일로 말하는 경우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이렇게 막 다 해도 괜찮다는 사람 말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색깔, 이것 따라서 지속이 되냐 안 되냐 이게 다 달라집니다. 우리의 색깔은 믿음, 소망, 사랑, 복음 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경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랩런트들한테 율법에 대해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레위기 말을 했습니다. 레위기 여러분 보시면 제사 이야기, 피 잡는 얘기 나오다가 무슨 범 얘기 나오고 뭐 먹지 말라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나병 뭐 이런 거 막 나오고, 그러고 이렇게 뭐 토지법 이런 거 나오다가 끝납니다. 자세히 보시면 어떤 내용 같습니까? 뭔가 하라 하지 말라 그 내용으로 읽었다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를 가장 중요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거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세히 따지고 저는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레위기를 읽을 때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제 조금 이제 걸어가려고 이제 발걸음을 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라가 태어나서 발걸음을 뗐어요. 그런데 얘가 이제 발에 좀 힘이 생겼다고 지 마음대로 어디를 갈라 그러네. 야 그거 만지면 안 돼, 그거 먹으면 안 돼, 야 그거 잡지 마. 우리가 애기가 키어나면 힘을 얻어서 이렇게 조금 돌아다니고, 이제 얻으면 이제 요 눈높이에다 모든 거 다 붙여놓잖아요. 애들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콘센트도 손가락 집어넣고, 그것도 어떻게 젓가락 가지고 그걸 집어넣을 생각을 할까요? 신기해요. 그렇게 다 콘센트 막아놓고 머리 다 찌울까봐 이렇게 머리에다 스티로폼 방어복 해놓고 다 그렇잖아요. 저는 레위기를 볼 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레위기를 주셨구나 그렇게 보였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뭐 잘못 먹어서 한 사람 배탈 나봐요. 한 사람 배탈 나는 건 괜찮아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전염병이 확 돌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다 죽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의원이 많습니까? 아니면 약재로가 많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타락을 안 하고 순수하게 뭔가 이렇게 우리는 세계복음 해야 된다 그런 의식으로 투철해야 되는데,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생각적으로 타락을 하고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걸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고이 이들을 데려가 가지고 세계복음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전 세계가 한번 복음을 들을 것인데 이들이 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세밀하게 그들을 인도하시는 게 거기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복음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요, 구약에 하나님 사랑 철철철 넘쳐납니다. 그리고 신약에는 그 성취 응답으로 넘쳐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내용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볼까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그 조장 메시지 볼 때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 질문 답변법. 잘 모르겠거든 모르겠다 해라 그 말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람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 상담 제대로 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EBS 개인 양육 메시지가 12강과 서론과 2강까지 해서 15강 정도가 있는데 전체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본에서는 정의 개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훈련 1번부터 7강까지는 대상자에게 줄 메시지, 영접부터 시작해서 이 사람을 교회화될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떻게 훈련받고 인도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결론에 그 보시면 구원받은 나는 영원합니다. 변치 않습니다. 그 구원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현장, 그 지역, 장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곳의 흑암 세력이 완전히 결박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곳에 복음 받을 사람들이 빛을 받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 말을 강의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하셨어요. 꾸준히 가라.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말고 잘 된다고 교만하지 말고 꾸준히 가라.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꾸준히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지금은 이렇지만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이 사람이 혼자 예배 나와서 말씀 인도 받을 때까지는 도와줘야 돼요. 도와준다는 의미가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메시지 전달해주고 인도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EBS 개인 양육 메시지를 이렇게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여러분 통해 새가족 살리고 세진자 살리고 불신자 살리고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응답이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전도, 그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심에 정말로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겠다고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EBS 개인 양육 메시지를 받는 동안 우리를 통해 새가족이 일어나고 불신자가 살아나고 우리 만나는 개인이 변화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